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모두를 또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 역대하 20장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때 받을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호와를 신뢰할 때 과연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함께 우리 제목으로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받을 축복. 네, 오늘 우리 여호와를 신뢰할 때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또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도 쭉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벌하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보니까 취업난이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한마디로 이것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깨져. 그래서 우리 먹고 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도 앓게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도 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견디다 못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마음까지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은, 이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역대하 20장 1절 보시게 되면 우리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 우리 남유다를 친다라고 지금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연합 작전을 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또 인생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사밧 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 소식을 접하자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무기로나 사람 수로나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쳐들어오는 적들은 지금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도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뭔가 갖춰져 있으면 떨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연합작전을 펼쳐서 다가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죠?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해결책으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또 그들이 앞으로 축복을 받고 갈 것인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방법은 전쟁에서 이기려는 그 방법이 들어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잠깐 우리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20절을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앞에 우리 이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을 우리 야하시엘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그 말에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의논을 하자 해서 그런 찬양대를 그런 뽑자 해서 예복을 입히고 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뭐 찬양 성가대 가운을 입고 쫙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막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막 이러고 찬양하자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거 뭐 나사가 풀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인 우리 여호사밧은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말을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두려워했던 왕인데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방법을 일러주셨다 라고 했을 때 들어보니까 뭐가 좀 타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이건 뭐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희한한 방법을 일러주네. 자, 성가대에서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그냥 다 하라 이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싸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이것은 그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고 어디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행군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주님 만나고자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이겼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우리 2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우리 거기에 이제 야하시엘로부터 들은 말을 우리 이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20절의 말씀, 그죠?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왕이 유다왕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또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다른 게 없다. 전쟁을 나갈 때 무기를 많이 가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무기, 세상 방법, 그 수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지금 예배하는 모습, 오늘 예배에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리고 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선포하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돼요. 오늘에서 우리 그들이 축복받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와 같이 오늘 그들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형통의 복. 오늘 그래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 우리의 견고함과 형통의 복을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축복이 바로 오히려 전쟁에 나가면요 양쪽이 다 이긴 쪽도 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죠? 많은 숫자가 죽고. 근데 여기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는 게 없었어요.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릴 뿐이에요. 근데 싸워보기도 전에 지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다 갔어요.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때 이것이야말로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고 무기예요, 무기. 우리의 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의 감사 찬양, 특히 우리 감사의 찬양을 많이 올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싸움을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격이 달라.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 어째서? 막 이러고 막 눈을 위아래로 떴다 까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갖고 화가 나갖고 목소리가 크고 막 그냥 덩치 크고 막 이래야 우리 남을 제압하고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자주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찬양 감사를 모르면 오히려 적들이 막 달려와요.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에 들어있다.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찬양이 먼저 우리 예배 전에 바로 드리기 전에 찬양의 제사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는 것을 정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렇게 드럼으로다가 막 해서 무기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도구들로 그것을 악한 것들을 같이 이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만족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장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금 위급한 상황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걸 초조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앞뒤도 안 보이고 그래서 조급하면 앞뒤 그냥 뭐 잴 것도 없어 막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다 해도 불안함이 아주 크면은요, 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성을 잡으니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갖고 백성들에게 왕이 선포하니까, 그래도 왕이 선포할 때 백성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먼저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했던 그 말을 또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번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서도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그 자체가 무슨 큰 힘이 있겠냐. 하나님은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도 주실 수 있다. 오늘에서 그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 것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죠?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왕처럼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고, 앉아서 우리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 흠양이면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영혼은 빠져나가 있고 몸만 와가지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사람도 진심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죽하시겠어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가를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딱 그 말씀이 딱 꽂혀야 돼요. 찬양의 그 가사가 지금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올려줘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괜히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다 그 일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싸우고 힘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장,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다가 우리 환경을 정복하고 또 인정받고 사람을 짓눌러가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법을 일러주신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따가 나중에 누가 또 간증을 하게 되겠지만, 하여튼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곽 집사님의 집에 또 놀라운 일을 또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시하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정을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그것이 그렇게 또 장애에 대한 급여가
그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 또 그 둘째 작은 딸의 그 합격에 대한 부분도, 그쵸? 그런 여러 가지 등등 보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후에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된다.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리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50편 23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우리 또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받으신다. 우리가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감사의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를 또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다면 우리 오늘 여기서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감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더 감사하시고 더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아멘. 감사로 제사를 아멘 아멘. 감사성 드리세 아버지께 주님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감사의 찬양 많이 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감사. 오늘 우리 감사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가고 있었다는 거 아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가고 있었다는 거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서 힘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옆에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빠른 곡으로 한 곡 더 합니다. 우리 꿈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꿈에 들어가 우리 손 펼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취하지 못하.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하면서 주차야. 주님의 기쁨 내게
아멘. 예, 우리 감사를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사단이가 싫으면 지가 떠나야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예? 싫으면 떠나는 게 자기가 떠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 감사의 찬양,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한 데는 사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있는 데는 사단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울한데 사단이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몸에 병밖에 안 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단이가 근데 기쁘게 만듭니까? 기뻐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감사의 찬양 올리는 꼴을 못 봐.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를 기쁘게 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사단이 기쁜 거 좋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사단이가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돼야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찬양 올리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예? 악기로 온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우리 기쁘게 주님을 해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37편 5절 말씀 보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다 이루어 주신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저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에 우리 146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의 생각, 명철을 자꾸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왕도 여호사밧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겸손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그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로 쳐야 될지, 어디 귀신이 어디 숨어있는지, 사단이가 어디 숨어있는지 알아요? 안 보이잖아. 근데 영으로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거를 내가 또 다 그걸 모르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또 주의 종들에게 그거를 상담을 하시라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카운셀러, 상담의 영으로 오신다. 주의 종들이 그걸 해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지혜로서 그걸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것보다 여럿이 또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어주면 훨씬 더 싸우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 그 강한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갈대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방백을 의지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그거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다음날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갈대지팡이야.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이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갈대 아시죠?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의 순정, 갈대의 순정이 뭡니까? 우리 세상 노래도 있지만, 우리 갈대라는 게 뭐예요? 좌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새겨지고, 틈만 있으면 하여튼 갈대 지팡이야. 그러니 그걸 짚어봐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이게 맨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의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방백으로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그가 어부였잖아요. 참 허무맹랑한 그 예수님의 그때 그 고기 낚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또 예수님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도 그가 말씀을 한번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상식 밖에 하여튼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지시를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그의 모든 명철을, 경험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계산을 내려놨다. 자기 이성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선 지도자들에게는 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그대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끌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말로만 그랬냐? 우리 결과를 한번 봅니다. 정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더니 견고하게 됐고 형통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복을 받는가? 견고함과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전쟁을 가면은 전부 다 서로 이겼어도 다 잃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했다 그랬어요. 굉장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더니 견고하게 됐대요. 네. 견고함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물질, 재물의 축복을 넘치게 지금 받지 않았겠어요? 증거가 나오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인명피해에다가 다 빼앗기고 남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긴 쪽이나 진 쪽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야. 그러나 지금 오늘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물건을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죽었는데 그걸 가서 그냥 싹 다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때. 오늘 또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받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앞선 지도자의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니까 오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왔잖아요. 어떻게 올해 또 재물의 축복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 야 물건들이 그 안에 넘쳐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시를 내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예? 이렇게 또 하세요. 병원 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별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실 때 이런 것도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려진다. 이해가 가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막연히 선포하는 게 아니고 예언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때 또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면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무리 치열한 우리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예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앞일이 그저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늘 앞서고 지레 죽어요. 지레 병이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냐 이거예요.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아주 그냥 뭐 확실하게 눈에 딱 손에 쥐어줘야 돼. 그렇게 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디 그래요? 손에 한 번에 확 잡힙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축복으로 내 손에 들려주신다. 딱 받으신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이렇게 12에 잘 받기 못 가같이 그 말씀이 바뀌어질 때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힘들 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오늘 선포돼도 이게 뭔 소리지?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가는 거. 그러면 축복은 다 이미 저리 건너가고 없어. 우리 축복의 촛대가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예, 촛대를 하나님 움직이잖아요. 예? 촛대가 움직여 가시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세계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 우리 각 개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사밧 왕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형통의 축복, 형통의 복을 모두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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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